보면요, 보아스는 룻에게 그의 소녀들과 함께 또 있도록 얘기합니다. 룻이 사실 낯선 곳입니다. 여기가 일단 자기 고향이 아닙니다. 낯선 곳에서 혼자 이제 이삭을 줍다 보면 여인인지라, 뭐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여인인지라 또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지만 보아스의 이 여자 일꾼들과 함께 있으면 보호를 어느 정도 받게 됩니다. 무리가 지어져 있으니까요. 여기서 그래서 보아스가 함께 있으라, 이 말은요, 이 단어는 룻이 시어머니와 절대 헤어지지 말자라고 할 때 그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룻은 여자 일꾼과 함께 있음으로써 보호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 혼자서 일하는 외로움도 달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또 셋째로 또 보아스는 어떤 은혜를 베푸는가? 또 보아스는요, 소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을 건들지 못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건드린다는 말은 이제 여기 단어를 좀 해석을 해보면 추근거린다 또는 괴롭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요 아주 완전히 보호하고 지켜주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진짜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고 정말 가난한 이 이방 여자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뭐 지금도 인종차별이라는 게 없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특별히 또 이방인 취급인데. 그런데 이 룻을요 생각해서요 보아스는요 미리 자신의 사람들을 단속을 시킨 겁니다. 보아스의 보살핌이 얼마나 자상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오늘 이 8, 9절 봤을 때 또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보아스는요 이제 룻에게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그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밭에서 일하다 보면 당연히 갈증이 날 겁니다. 또 그리고 물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또 지금처럼 뭐 정수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이 귀한 곳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배려입니다. 그러니 정말 룻은요 생각하면요 보아스의 은혜로 이 밭 저 밭을 또 돌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안정된 일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밭을 찾아다니며 주인 눈치를 보며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 룻은 보아스의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로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참 이 룻기를 그래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보면 이 모든 것은 사실 실제로는 지금 여기 단어라 해야 될까요? 우리 룻기서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에게 이제 은혜를 입은 룻은 어떻게 했을까요? 보면요,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이제 오늘 룻이 행동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요, 이런 보아스의 친절에 지금 룻은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룻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정말 이방 여인인데 이런 자신에게 베푸는 은혜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누군가의 호의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 좀 돈이 있으신 분이 뭐 예를 들어 베푼다 이러면 어떤 분들은 뭐 이런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에이 저 사람 좀 돈이 좀 있는데 이 정도는 베풀어야지 라고 당연히 해야 될 일 했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룻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이 은혜에 대해서요 엎드리면서 감사하면서 보아스가 베푼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런 룻에게 이제 보아스가 다시 말합니다. 이제 여기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 보아스는요 이제 룻이 남편이 죽은 후에 이제 시어머니 위에
어떻게 헌신했는지, 또 그리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고 이스라엘 온 일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며 이제 이 룻을 위로합니다. 그녀가 정말 시어머니를 그렇게 보필하고 돌보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부모와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온 것,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보아스는요 룻을 처음 만났을 겁니다. 이때는. 하지만 이미 룻의 소식은요 이미 베들레헴 동네에 정말 다 퍼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룻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룻이 그래서 늙은 시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 베들레헴까지 왔다. 이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 이 보아스를 또 이 이야기 들은 보아스는 감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녀를 만나면 또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녀가 이제 앞에 나타나서 이 기회에 격려하고 베들레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밭에 나오기 전에 이제 시어머니에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소망했던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연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지금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더 나아가서 이제 룻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에 이제 대한 복이 이제 나타난대요. 하나님께서 룻이 행한 일에 따라 그녀에게 보상을 해줄 것을 구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면서요 모압 사람인 그녀가 이제 모압의 신인 그모스를 섬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사실도 한 번 더 깨닫도록 해줍니다. 여기서 날개라는 말은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비유지만 그 비유의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그래서 룻은 힘없고 연약한 아기새와 같지만 이제는 룻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를 보호하고 있는 어미새,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룻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룻이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로 들어왔고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룻을 덮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이 보아스의 축복 장면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이러한 보아스의 축복과 격려에 또 한 번 더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래서 13절 보면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룻은 겸손한 태도로 다시 한번 보아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감사한데요 하나는 보아스가 자신을 위로해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스라엘 찾은 룻에게 이 보아스가 베푼 은혜는요 참으로 그 마음에 위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보아스가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보아스가 그녀의 형편을 잘 알고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필요한 말로 그 룻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렇듯 이제 룻의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는 정말 고향 땅도 아닌 낯선 곳에서 정착해야 되는 룻에게 오늘 보아스가 베푼 이 은혜와 배려는요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또 지금 자신이 축복된 자리에 들어와 있음을 이제는 완전히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애가 또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제 끝까지 제가 한 16절까지 보면요 계속해서 보면요 이미 룻을 위해서 계속해서 세심한 배려를 했던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그냥 마치 이제 보아스가 이제 은혜를 베푸는 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트에서 한 일을 좀 받았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보너스 또 상품까지 더해주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거기다 또 덤으로 또 사은품을 주고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좀 그렇게 들었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해서 덧붙여 준 겁니다.
관대한 보아스가 지금 오늘 어떤 은혜를 또 베풀고 있습니까? 14절부터 보면요, 정말 그녀를 초청해서 음식을 주고요,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이삭을 주었던 룻은요, 배가 엄청 고팠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룻에게 집에 양식 있겠습니까? 챙겨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먹을 만한 걸 챙겨왔다 해도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이런 룻에게 보아스는요, 일꾼들을 위해 준비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냥 떡을 먹으러 또 권하면서 또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또 초에서 찍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맨밥만 먹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배부르게 음식을 먹게 해주었습니다. 배부르게 음식을 먹는 일, 룻이 이와 같은 일을 얼마 만에 경험했을까요? 그 모압 땅에서 이까지 오는데 배 쫄쫄 굶으면서 알았겠습니까? 지금 정말 여기 이 일을요, 보아스가 직접 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 힘이 있고 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자신들의 일꾼들과 함께 식사하고 또 이들을 섬기고 이방인 과부를 섬긴다는 것, 이것 자체로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정말 좀 탁월한 인격으로 이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룻이 이렇게 또 배부르게 식사를 마치고 나서 또 이삭을 주우러 갈 때 보아스는요, 자신의 남자 일꾼들에게 또 당부를 합니다. 룻이 이제 15절 16절 보면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는요, 지금 룻이 땅에 떨어진 이삭뿐만 아니라 곡식 단사에도 줍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당시 밭주인들이 일반적으로 했던 일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입니다. 밭주인들은요,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 밭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밭으로 와서 혹시나 베어가면 안 되니까요. 또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또 단사에 가다가 몰래 이 곡식단을 뽑아버릴까 봐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보통 세워둔 곡식 가까이는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일부러 곡식 다발을 조금 뽑아버리라고 합니다. 이 같은 호의는요, 생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좀 그래도요, 자신이 이러한 손해를 보면서까지 룻을 배려하며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요, 일꾼들에게 당부하며 거듭해서 얘기합니다. 책망하지 말라, 꾸짖지 말라라고요. 보아스는요, 진심으로 이 룻을 지금 챙기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뭔 일인가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이 가련한 이방 여인 룻을 너그럽게 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대부분 매우 가난하거나 여자들이거나 이방인들이다 보니까 추수하는 일꾼들이 이들을요, 매우 무시하고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보아스의 오늘 배려로 정말 이 룻에게 책망하거나 무시한 장면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율법의 규정보다 더 큰, 비교가 안 될 만큼 지금 은혜를요, 큰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보아스 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쭉 다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 우린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 인애가 어떤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실천하는 이 사랑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룻이 준 보리가 나중에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약 20kg쯤 되는 그런 곡식입니다. 그냥 룻은 정말 풍성한 은혜를, 넉넉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룻은 정말 풍성한 은혜를 받고요, 또 룻의 마음은 보아스로 인해 그 마음도 아주 풍성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정말 룻이 나오미에게 행한 그 헤세드를 이제는 기억하시고
이제는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룻에게 그 은혜로 갚아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짧게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보아스가 자신에게 고용된 일꾼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모압 여인 룻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하는지, 또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볼 때는요, 유력한 자입니다. 정말 그냥 힘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부자였고, 또 이스라엘의 그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남자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요, 가난하고 또 이방 여인, 특별히 모압 사람이었고, 여자였고,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다가가서 사랑을,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어려움 없이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정말 그녀를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도 했습니다. 또 일꾼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성한 음식을 베풀었고 일부러 이삭을 뽑아버리기까지 합니다. 넘치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보아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정말 이 여인에게, 이 어려운 여인에게 삶의 소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렇듯 보아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경우에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평소에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상시 늘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그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유력한 자로 성경에서 묘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보아스와 같이 유력한 자입니까? 그래서 이 질문 조금 더 바꿔 얘기하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쉬운 표현하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나의 삶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교회 따로, 세상 따로, 다른 기준과 다른 태도와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와 주일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그게 갇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넘어서 교회 밖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어려운 세상, 좀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정말 신앙인으로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삶에서, 세상에서 정말 신앙으로 살기를 명하십니다. 보아스처럼 살기를 명하십니다. 세상의 그 상식이나 관습이나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기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단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가정이나 학교, 직장, 정말 모든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높이는 예배자가 되기를 오늘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렀지 그냥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또 우리가 참 열심히 섬기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부패하고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제는 이 교회를 넘어, 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믿어야 되지만 이제는 그 예배당을 넘어서 이 세상에서 삶으로 이 신앙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와 회사와 그 사회에서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를 존중하고 그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요, 그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각자가 속해 있는 어딘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낸다면 세상은 다르게 반응할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다르게 좀 말했으면 좋겠고 또 다르게 행동했으면 좋겠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겁니다. 우린 그러한 힘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된다면, 또 우리가 그런 영적인 힘을 갖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신뢰를 얻고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보아스처럼 유력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삶에 들어갑니다. 우린 진실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외적인 그런 거칠애와 정말 교회 안에서만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 중심의 신앙을 극복하고 말뿐인 그런 정답만 말하는 가식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신앙으로 어디에 가든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도 있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